네, 오늘 2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네, 성령에 이끌리는 감사 두 번째 말씀입니다.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자, 우리 이 구절에서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언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always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우리의 감정을 고통스럽게 해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형편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직장이나 사업상의 상황 때문에 전혀 원하지도 않는 더러운 거래를 하게 되고 파렴치한 사람들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위대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우선 우리는 이 말씀부터 실천해 봅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 또 셰익스피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마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조차도 배은망덕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살 때 어떤 심정을 가지게 되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돌봄과 도움과 인도하심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정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부류 혹은 세 가지 범주의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감사의 범주, 감사의 종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축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후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아팠는데 주님께서 제 몸을 만져주셔서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가 집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새 집을 주셨어요. 또는 직장을 잃었는데 주님께서 새 직장을 주셨습니다. 축복 뒤에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쉬운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갈라서 맨 땅으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탈출을 하게 해주셨을 때 또한 그들을 뒤쫓는 바로 왕의 맹렬한 군대가 그 홍해에 빠져 죽고 더 이상 자신들을 추격하는 두려운 세력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거든요.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항상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감사입니다. 2단계 감사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곧 다가올 승리를 위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사실 이후의 감사이고 두 번째 감사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미리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나사로의 무덤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미 시체가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적 성숙의 한 단계 높은 차원은 일이 실제로 펼쳐지기도 전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미리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요? 어떤 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왕국 유다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강력한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 6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10절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한마디로 여호사밧 왕은 주님, 이것은 주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나가서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사밧은 이제 주님께 감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대를 구성했고 전쟁하는 군인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큰 승리를 주셨지요. 축복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일이 닥쳐왔을 때 결과가 나기도 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야 언제나 항상 감사가 가능한 거죠. 자, 가장 어려운 것은 세 번째 감사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요, 전투 중에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투가 시작됐어요. 시작됐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자, 우리는 이미 시작된 치열한 전투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그 시대의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령을 악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전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다니엘은 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평소처럼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대로 그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절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고 있었죠. 네. 꺼졌을까요? 주세요. 다시 이어붙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영상이 꺼져가지고.
기계는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시간 지나면 닳고 소모가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가서 배터리 좀 갈아 놓으세요. 자, 다니엘은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쁜 신하들은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끝에도 보면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나오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지는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축복을 받은 후에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1단계 감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극소수만이 아는 영적인 성숙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성령 충만의 결과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때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이죠. 자기를 죽일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반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나타나고요.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감사가 바로 겸손의 행위인 것입니다. 교만은 죄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철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그런 철저한 믿음과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 가지 부류, 세 가지 범죄에 감사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범사의 감사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